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잠시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도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이제 강건한 그러한 신체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세계 전역에 있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모범적인 일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여러분 지체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는 분야는 드물죠. 하지만 기업이 주체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1등이고 초선이 세계 1등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골프, 특히 여자 골프가 세계 1위입니다. 연예계에서는 K-팝이나 BTS가 1등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1등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기업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그 상위에 있는 간부들은 일하지 않고 억대의 월급을 받는 노조 간부들인데 그들이 회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하면서요, 필요한 일이 있다면 경영자 측에 먼저 타진을 해보고 행동을 취합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빨간 머리부터 메고 주먹을 쥐고 흔들며 회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세입니까? 아니죠. 복받을 자세 아니에요. 일터를 망가뜨리고서 회사가 망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 둥지를 트리하죠. 직장을 옮겨야 하죠. 자기들 스스로가 직장을 세운 게 아니라 직장을 파괴시키고 그리고서는 또 다른 일터를 찾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막무가내식 투쟁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 것인가? 기업이 문을 닫는데 노조 단독으로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밥을 입에 넣고 가족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마치 노조가 기업 위에 있는 양 만행을 부리는 그들은 국가 산업을 무너뜨리는 매국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생충들이죠. 기생충들이에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구는 세계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WEF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죠.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쉬 알 수 있어요. 노사 외에도 우리나라는 무능한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 규제는 늘 하위권이고 노사 관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가요? 지금 일본 정부의 보복으로 드러난 부품, 소재 산업의 초라한 모습은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밥을 먹고 봉급을 타먹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채통 없이 반바지를 입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요, 일하라고 출근하는 거 아니면은 놀기 위해서 출근하여 일 하나만 끝내고 술집에는 노래방에 가는 것인가 했죠. 그것이 누구의 발상인지요, 찾아서 그 사람 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했든 간에 그 사람 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바지에다 넥타이 메고 그게 뭐예요, 인간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도 장관들도 반바지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와대 주사파들도 반바지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해야죠. 예. 우물안 개구리처럼 일하면서 매년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이에요. 매년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일하면서 계속 공무원들만 늘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도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데요, 또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모든 돈을 쓰면서요, 각종 비리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려면 진짜 데모를 해야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공무원을 더 많이 뽑지 말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한 원자재 공급 중지는요,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일본에는 져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한글 킹제의 성경으로 창조주를 섬기고 있는 기도하는 민족이지만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야만인 즉 스쿠디아인들이죠. 머리 쫙 밀고 가운데다가 길러가지고 하는 스쿠디아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요, 회골을 짊어지고서요, 사람 회골. 그래야 잔인하게 싸우는 스쿠디아인들이죠. 오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마귀가 운영하는 나라였죠. 우리는 성령의 칼이 있는 것이. 노조가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수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도를 점거하고 고통을 마비시키지만요, 그 중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자기의 일터를 훼손시키면서 먹고 사는 노조는 성경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이. 연봉 1억이면 적은 돈인가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인가 하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쓰잘데없는 일을 시키면서요, 그거 하라고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야, 나는 그런 일 하기 싫다고 다른 일을 달라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쓰신 종은 감독자인 것이요. 여기 28절 있죠? 또 내가 이것을 아느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낚이지 아니할 것이며. 문제는 교회 수는 많고 교인 수는 많은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들이 많고가 아니에요. 거의 다예요. 계획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이 부자든 목사에게서 무슨 부스러기든 얻을까 해서 새벽부터 몰려와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김기동이도 돈을 100억인가 먹고서 감옥에 갔는데 3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은 것은 어떻게 안 기어내는 것이에요. 왜 그것만 걸려든 것이. 이 만 무엇인가 하는 그 친구, 엉터리로 신문에 글 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은 가늠하다 들어간 거예요. 교인들하고 가늠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조영기나 김사만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은 누구랄 것 없이 부자 목사에게서 무슨 복이든지 복을 받고자 모인 무리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영역이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했죠. 성경이 다르다고 했죠. 목자가 다르고 했죠. 목자는 성도들한테서 돈을 취하지 않는데요. 목자는 교회에서 돈을 갖다 쓴 적이 없는데요. 어떠한 행태라든지 나는 교회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는데요. 나는 내가 일하고 수고한 수고비를 받는 것 외에는 전혀 모르는데요. 만일에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6층, 7층, 8층, 9층을 주세요. 우리에게 거천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교회를 지을 만한 땅도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560평을 주셔가지고 땅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하 3층에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했다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4층을. 4층에 이제 정말로 멋있는 그러한 시설로 쓸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안 주시면요, 못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신학교, 석사, 학사, 석사과정,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는 이제 강화로 옮겨갈 것이. 더 넓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는 것이요? 구성원들이 다른 것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저희들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연세대학교 앞에서 거리 설교한다고 금요일 날 오후 4시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 좀 구경 가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 김중곤이라는 사람이고
장로교 원로 목사들이고 그런 것이. 내가 그 김진곤 목사한테 물었잖아요. 밥을 사주고 당신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면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으냐고. 그 뭐 상이요?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깡통이라고, 내가 볼 때 깡통이라고.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의도 광장에서 당신 설교하는 걸 봤는데 78년에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신은 복음 안 전했다고, 기억에 남는 것은 푸대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대학생들이 돈 거둔 거, 헌금 거둔 거, 그밖에 생각 안 난다고. 일주일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죠? 설교가 다르고 가르치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행하지만 저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얼마 그쳤다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요. 그런 것도 자랑거리라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던가요? 그들 구성원들에게는 거듭난 성도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면서도 우리나라 교회들과 교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은 어떤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섬기는 마귀의 집단들인 것이에요.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마귀와 사람들을 속여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은 세계를 위협하는 핵을 보유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소재와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사업들을 취합해서 예산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극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관료들과 더불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왜 할 일을 못하냐 이거요. 그러려면 왜 대통령이 나오냐고. 왜 후보이 국회의원이 되냐고. 왜 국민을 속이냐고.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뭐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만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신다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 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교회 신축을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7층에서 6층이죠. 6층은 한 4분은 한 5분을 사면 되죠. 그 다음에 8층을 주셨죠. 그 다음에 9층을 절반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10번을 늘린 것이에요. 총 13번을 늘려주신 것이에요. 자신을 갖죠? 기도했을 때만 늘려주셨으니까 자신을 갖죠?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쉼터를 주시고 사람이 와서 교육관에 땅을 사라는 게 난 필요 없다고. 다 사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구도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죠?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그 사람 부자 만들어서 줄 수 있죠. 사업을 번성하게 해줄 수 있죠. 그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남기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자사전을 쓰겠다 그러는데 나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자사전 쓸 수 있죠.
다만 나는 자서전을 써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이 있는지요. 나는 한 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실패로 돌아간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제품이요, 일본산인데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중요한 원자재 없이요, 무엇을 믿고 반도체 수출을 자랑하겠어요? 이재용 씨가 가가지고 일본 갔다가 뭘 사진하고 왔을 텐데 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방책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세계 제1기업이라면서. 누가 도와준 거죠? 이런 중요한 원자재 없이 무엇을 먹고 반도체 수출을 자랑했었는지. 현재 미 북 간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물론요, 양측의 대리자들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을 보십시오. 성인들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성경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삶이 공고해지는 것이요. 6절부터요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드물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드물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이대로 하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앞에 서가지고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비망록을 사게 되면요, 제일 앞장에 앞에다가 쓴다니까요. 필요하면 주신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것이 내 믿음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1865년에) 자객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아브라함 링컨은요,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달리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의 카운터파트 김정은이도 성경을 믿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죠. 대량 살수할 무기가 김정은이의 신이에요. 지 반기는지 로켓 쏴가지고 쫙 보면서 얼마나 반기는 거예요. 무식한 그런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일본 수상 아베와 강요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강요들, 원자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기업체 운영자들은 모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무엇을 의존하는 거죠? 청와대 뒤뜰에서 모두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자들이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교인들을 쓸데없이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요, 다니는 동안에 우상 마귀에게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는다 했죠.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주신 지 3,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들이 그 성경을 소홀히 여기자 그들은 세상을 1950년 이상 유랑했고, 탈무드를, 성경이 아닌 탈무드를 붙드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시 되어버린 것이. 알아요?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 안 믿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의식을 더 중요시 생각한 거죠. 성경을 알려면 어떤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와 상황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요, 어떤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둘째로 흉악한 이리들이 양떼를 해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하죠. 29절과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9절과 30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하죠. 6.25 전쟁 때 낙동까지 밀렸던 유엔군은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의 12개 사단,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 전선에 투입됐을 때 중공군은 손에 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군인은 많은데 총이 없어요. 12개 사단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고난 잠에 취해 있을 이른 새벽에 피리를 부리면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했던 것이요. 날씨는 낮 기온이 영하 20도, 밤 기온이 영하 32도였다고 했어요. 나는 알래스카에서 영하 34도까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입을 벌리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목 안이 언다고 라디오로 그런 것이. 여러분 그렇게 추운데 살아보셨어요? 바람이 불면요,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송세룡과 팽덕회가 이끄는 12개 사단 15만 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미군을 뱀 잡듯이 죽여버리자고 외쳤던 것이. 미군은 장진호 전투에서만 3,000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어요. 중공군 피해자는 사망이 2만 5천 명이었어요. 부상이 12,500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밀레토에서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에베소서 사도행전이죠. 고별 설교는 늘 더 유명한 것이에요. 사람들하고 헤어졌을 때 거기서 진실된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고별서가 있어요. 모세가 한 고별서가 신명기 32장에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별서 요한복음 17장이죠. 사도 바울의 고별서 디모데후서 4장. 나의 고별서는 나가 여러분들과 헤어졌다면 어디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인가 하죠.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하죠. 그때 할 것이에요. 박과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눈을 감았는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직관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곧 에베소와 밀레토를 떠나면 마귀가 직접 활동을 개시해서 약물들을 해칠 것을 경고해 주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주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흉악한 일이 된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밀레토와 에베소와 크로콜리오멘 등에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이며 특히 이제 갓 세워진 교회들을 훼손시킬 것이라 했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거기 모인 성도들,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전부 다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배교할 것이라고 교인을 대적할 것이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흉악한 일이 된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밀레토와 에베소와 크로콜리움 등에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해칠 것이며 특히 이제 갓 세워진 교회들을 훼손시킬 것이다.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을 5번 치렀잖아요. 모두가 여러분같이 생겼어요. 한 5번 전쟁한 영웅이.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요. 마귀는 누구 믿음이 진리의 지식에 뿌리내지 않은지 잘 안다고 했어요. 마귀의 형들이 행하는 수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요. 자기의 불만을 상대들에게 토로해서 어떤 사람이 그의 장단에 놀아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작전이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 상대의 기분을 맞춰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을 모임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이때 그가 꼬시는 자이고 누가 그의 꼬심에 넘어가는 것인가. 거듭나지 아니하였거나 거듭났지만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슬프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쭉정이가 더 많이 되는 것이. 성경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간음했다고 말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교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1000명을 구령하려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 것인가. 1만 명을 구령하려면 그 숫자의 10배 이상이 있어야 한대요. 대형 교회들에서 일주일에 한 달, 6개월 내에 이런 일꾼들이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이 나라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만이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아무 책이나 한 권 사서 읽고 자기도 무엇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교회 다녔다면요, 그의 종착역은 지옥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아는 것이에요. 나는 손님이 오면요, 우리 쉼터 손님이 오면 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침실이고, 이것이 내 서재고, 내가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운동하는 데고. 왜 보여준 줄 아십니까? 다 보면요,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구나. 여기는 글을 쓰는 데구나. 여기는 책을 읽는 데구나.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이것이 내 소년 때 사진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을 때 사진이라고. 그거 필요한가요? 그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으로요, 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락건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락건 목사님은 들으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들어가죠. 락건 목사님이 그 그림 그릴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걔만 그림은 계속 나한테 보여줘요. 뭐 110 몇 장 있어요. 하나 줘요. 안 준다고. 내 속으로 꽉쟁이.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고 났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지고 났어요. 이제 아내가 그것을 받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 건축 다 지면요, 그것을 우편 엽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씩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교회 건물이라고. 내가 어디 이거 할 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자기가 설교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이양호 형제처럼 가는 것이. 이양호 형제는 거기에 전주에 두 사람이 새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모임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면 응집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가버렸다, 그 응집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예요. 어디에 가서 딱 붙기만 하면요, 그대로 응집력이 강해진다. 누가 우리 거리 설교하러 나갑시다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면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요, 나를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죠. 그걸 아는 거였죠. 나는 내 위치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새로이 지금 시작할 때 창원, 진해 마산, 그 다음에 진주 사천 삼천포, 거제 충무, 그 세 개는 분명히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서야 되는 것이. 그럼 어디서 사람이 나가는 거야? 여기서 거기 나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 설교하고 구령해 보니까 나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무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재가 없어요. 여기서 길러지지 않으면 인재가 없어. 인재를 기르는 것은 지역교회이죠. 지금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에서 갔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서울서 다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들, 자기 부모가 속한 지역교회들을 다 새롭게 해주자고 가서
뭐 장식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성령들을 믿는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시험에서 잡혀 일천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그렇죠. 그때부터 1천년 후에 다시 한번 융기하지만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랑하는 도성들을 공격하는 거 있죠. 거기 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예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든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워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했죠. 7절에서 보면은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했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토성을 포위하니 있죠.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했죠. 성경은 인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하시는 것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펴졌으니까요. 계시록 21장 3,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대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죠. 보라 내가 너희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이제 우리 그때는 우리 성도들끼리 말할 거예요. 저희가 죽음을 못 봤을 때 그때 하고 그때부터 살아났을 때 하고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간들은요, 무슨 쓰레기예요. 지금 현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하든지요, 그건 쓰레기라고 했죠. 여러분이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사명권을 가지고 행사하죠. 지상에서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문재인이가요, 박근혜를 꺼내줄 수 있는 거죠. 이명박을 꺼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안 해버린 거죠. 조윤수는 사명권 취소할 것이 하나님께서요. DJ는 취임 17일 만에 552만 명을요, 552만 명, 죄수들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 550만 명, 552만 명. 그 앞에 했던 노트우는 7,200명을 사면시켜줬어요. 김영삼이는 1886명을,
문익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풀어준 거였죠. 노무현이는 1424명을, 이명박이는 282만 명을, 운전면허 제재자라든지 노동사범이라든지 데모하다가 끌려간 사람들인데 군 형사범들이라든지 다 풀어줬어요. 박근혜는 5,925명을, 민생범죄자들이 있죠.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고령자, 중증 환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세상적인 영예, 세상에서 받은, 세상 정부로부터 받은 영예 아니에요. 수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천주교 교황 프란체스코가 방한했었죠. 방문 명분은 복자를 세우러 왔다고 했던 것이. 그럼 복자에 대해서 무척 생소하죠. 그가 성경에도 없는 시복식을 하려 왔다고 했을 때 언론과 방송은 그런 무의미한 일이 큰 뜻인 양 4시간 뉴스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거 세상이에요. 그 뉴스를 여러 번 보면 안 되는 거였죠. 시청자가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걸 없애야 된다고. 천주교와 기독교 신앙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요, 교황이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는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아니었어요. 나는 교황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장 멍청했던 것은 교회를 시작한 초창기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초창기에 내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교황이 성경에 무지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틀렸다고 그거 쓴 것이요. 바보예요, 내가요. 나는 교황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지 몰랐지. 진짜. 우리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뭔가 영향력을 가진 것이냐 말했지만요, 바티칸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있죠. 문재인은 유엔을 방문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사정했었는데 그 사무총장은 그를 피해가지고 바쁜 걸음을 걷는 것을 나는 뉴스에서 보았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남북 통일에 무슨 이익이 되는 일이 있나요? 유엔이 할 일이 뭐예요? 교황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엔 사무총장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탄은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성도를 잘 아는 것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그 사자가 지금도 삼키타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귀는 대적을 하면 물러나는 것이, 움츠러들게 되면 달겨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7절이라든지 야고보서 있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지 마귀의 교회에 속하는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대거 사탄의 교회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활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집합체를 이루며 살아있는 킹제임 성경이 있고 구원받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는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정부와 대결 상태에 있어요. 우리 역대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5억 불의 보상금을 받아 쓰고서도 우리 대법원이 개별적인 배상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국가 간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드러내야 된다. 문재인이가 아베에게 가가지고 형님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자 해지. 그 사람들도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마디 그 기간에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할 말 한마디 할 것이 있다고. 왜 당신들은 우리 땅 독도를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세뇌시키냐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다고.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문제는 상황을 모르는 채 이 일에 접근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말해놓고 5월 10일 청와대 우리나라 30대 그룹 대표들을 모아서 그들의 입에서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이 일에 관해서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했다고 하죠. 아니 거기서 빌려 되겠어요. 지혜를 얻어야지. 근데 지혜가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 주는 거예요. 주사파들에서는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은 것이죠. 결자해지의 장본인이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지금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대 기업 대표들한테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죠.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대기업 총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일본 친구들에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결자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독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 독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당신들은 왜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로 하냐 이거죠.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이런 환경에서 말고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큰 불안이 나를 엄습했어요. 기도로 시간을 보는 해에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열었더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공병호 TV에 쓴 글들이 나 예감과 거의 일치해버린 것이. 나 일본 수상이라도요. 나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아마 그보다 더 할란지 몰라요. 미국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요. 일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직, 강사직 한국인들을 퇴출한다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일본은 지금 대한국 전쟁 하듯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요. 두 나라 간 교역도 크게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온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은 것이요. 전쟁을 하면 그대로 치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만들 나라예요. 항공모함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항공모함 만든 거죠?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하는 깜이 못 되는 자들이 왜 오지랖을 넓혔는지 한심스러운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 하는 것이에요? 예, 부부 동반 여행도 그것을 끝났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내 기도 응답이.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를 얻어야 어떻게 얻는 것인가? 와서 물어보면 알죠.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알죠. 내가 가르쳐주죠. 네. 나에게 와서 물으면 내가 가르쳐준다고요. 간단하게 돈도 안 낸다고요. 나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복채도 안 받는다 했죠. 그죠?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면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얽혀있는 신축공사라든지 또 교육관 확장시설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 건물들을 8층과 6층과 9층을 좋은 조건으로 팔게 해주셔서 우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들 풍성한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